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김영길 장로가 얼마 전에 서원교회 다녀온 날 너무나 좋은 교회, 본인이 많이 은혜 받고 왔다고, 참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기억에 남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보고 똑같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께 문안을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 계셔서 기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 간증의 제목이 흑암 중의 보화입니다. 이 흑암과 보화는 상당히 대칭적인 단어입니다. 흑암은 우리 인생들이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상황들, 고난과 실패와 좌절과 환난, 역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흑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지척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우리 인생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절망적인 순간을 흑암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보화는 우리 인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보화, 보석, 보배.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흑암 중에 세상 사람들은 끝장났다고 하는 최고의 절망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특권을 가진 자로 그 흑암 중에 수지 맞는 시간을 주시겠다고, 보화를 주시겠다고,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까지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저는 그 사랑을 때로는 짝사랑이라고 표현을 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 몰랐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본문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 하나님 몰라요.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만한 기회들을 계속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거죠. 때로는 사계절에 어김없는 이 사계절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이 자연 만물을 보고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계시하여 주시기도 하고, 또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 귀에 들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모저모로 당신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근데 우리가 귀가 열려있고 눈이 떠져 있으면은 우리 인생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기가 막힌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죠.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됩니다. 제 아이가, 제가 남매인데 아들과 딸, 지금 다 시집장가 가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됐는데, 제 딸이 어느 날 7살 때, 엄마 나 어렸을 때 젖을 먹여서 키웠느냐고. 당연하지. 그래서 네가 이렇게 컸지. 그랬더니 나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럼 자기가 기억 안 난다고 제가 키우지 않았나요? 뱃속에서부터 또 태어나서 혹시나 코가 막힐세라, 배가 고플세라 기저귀가 젖었는지 그야말로 쉬지 않고 아이를 바라보고, 근데 이 아이는 모르는 거죠. 자기는 몰라도 우리는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도 아이가 이제 7, 8개월 되면은 눈이 분화가 되면서 엄마 아빠를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웃도 분간하게 되고, 엄마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아이가 되듯이, 그럼 이 아이가 자기가 우리를 알 때부터 사랑했는가? 아닌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태어나서도, 태어나기 전에, 우리 태에서 조성하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 사랑하셨다는 거, 상당히 믿기지 않는 굿뉴스 아니겠습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내게 이름을 주었노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흑암도 내가 창조하고 광명도 내가 창조하고 빛도 어둠도 환난도 인간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다 내가 창조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늘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신이 있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것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신이 돼서 우리의 재물, 건강, 명예, 지식, 자식, 남편, 아내, 하여튼 세상에서 뭔가 좀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봐서 난 이게 없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이 소원, 최고의 소원의 정점은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정말 행복의 근원은 살아계신 하나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많은 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너희가 추구하는 신들, 최고의 행복의 가치, 행복의 척도는 가짜다. 내가 바로 참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주의 음성을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말일세. 이 찬송을 부를 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가.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난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를 좀 쳐다봐다오. 넌 다른 신을 바라보지 말고 이 땅에 추구하는 것들 좀 내려놓고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게 사랑하는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입니다. 저희는 한동대 가기 전까지는 어쩌면은 이 세상에 있었던 것들이 우리의 의지에 혹은 행복에 사랑에 반은 하나님 사랑하지만 반은 이런 것들도 사랑하는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한동대학에 20년 전에 불러주시고 난 뒤에 저희들을 하나 흑암 가운데 흑암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캄캄한 밤에 별이 빛나듯이 화날 때는 별이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고 그렇습니다. 캄캄한 흑암 가운데 더 별이 또렷하게 보이듯이 우리는 그 흑암이라고 좀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은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현재에 일어나는 삶 속에 일어나는 살아 움직이는 것을 훈련하게 하시는 그 훈련이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교 전에 기독교 대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헌신하게 됐죠. 포항에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이 하나 세워지는데 과학자인 총장을 물색하던 중 저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김영길 장로는 그 전화를 받자 정중하게 사양을 했었죠. 여러분 알다시피 나는 과학자이고 대학 행정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적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을 찾으신 게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전화하시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니 기도하시는 장로님인 줄 알았는데 어찌 기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단박에 거절하십니까? 그 말에 전화를 끊은 남편이 너무나 양심에 찔렸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에 저희들은 AD와 BC가 갈라졌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생을 마치고 지난번 간증에서 들으셨겠지만은 나사의 연구원으로 있을 때 저희 부부가 거듭나고 중생의 체험을 하고 그때 이후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주여라는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 우리 자신이 이 대답의 선택권을 여전히 갖고 있었고 선택의 주권을 갖고 있었던 못난 습관이 저희가 들켰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기로 했다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한 통의 전화가 사람의 초청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부르심인지 구별하고 대답하기로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는 여러 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통로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들도 매주일 새벽마다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채널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채널은 기도를 통해서 귀를 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도가 시작되면서 바로 그 주간에 주일 예배에 주보에 실린 설교 제목과 본문이 우리를 떨게 했습니다. 제목은 하필이면은 부르심과 순종이라는 제목이었고, 본문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너무나 평상시에도 잘 아는 내용으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편안한 이곳, 익숙한 이곳, 안전한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신다. 그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철저하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 하신다. 지금 있는 이곳은 너무 익숙하고 안전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도 능히 살아갈 만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세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으로 떠나보내신다. 왜냐하면은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파송시키신다.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을 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분들도 피조 세계가 신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떠나신 선교사님들, 저희는 그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런 분은 그런 분이고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그 설교 말씀에 띠끔띠끔하며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파송시킬 때의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곳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 할 때 저는 벌써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음성보다 이브의 음성을 먼저 들려줬거든요. 김영길 장로가 시간이 가면서 기독교 대학이라는 이름 때문에 점점 약간씩 흥분하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길래 제가 여보, 당신 함부로 간다고 대답하지 마세요. 섣불리 결정하지 마세요. 대학 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텐데, 이 대학의 설립자가 지방의 중소기업인이신데, 지금은 그분 사업이 잘 되고 있지만은 만에 하나 그분이 중간에 사업이 잘못되면 우리 망할 텐데, 카이스트는 얼마나 안전한 곳입니까? 이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창조학교 사역을 또 하고 있는데 결정하지 말라고, 대답하지 말으라고 제가 그렇게 남편에게 발목을 꼭 붙들고 결정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말씀은 그 다음 대목은 제 말을 엿들은 듯이 협박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떠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곳,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이곳,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이곳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차라리 부르심을 받고 순종했던 그 길이 흑암이 기다릴지 환란이 기다릴지 기근과 핍박이 기다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곳이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비춰보면 저희는 이제 카이스트와 서울의 삶이 위태롭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라는 두 번째 이유는 자유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떠나라 하신다. 지금 있는 이곳에서는 우리의 체면이나 신분이나 이름이나 명예나 자존심 이러한 것들에 묶여서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놔야만 하는 그런 곳으로 파송될 텐데, 이런 것을 내려놓을 때는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내려놓았을 때에 누리는 자유함은 가지고 있을 때의 부자유함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때 저희들은 또 찔리는 구석이 있었는 것이, 이러한 것들이 은근히 우리의 자랑이 되었고 우리 힘이 되었던 것을 들킨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은 잘 부르지만 예수님도 힘이지만 이런 것도 힘이고 이런 것도 의지의 대상이라고 은근히 생각하지 않았던가.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동시에 성령님의 감동이 막 있는 거죠.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부르심에 순종하고 떠나는 자에게 따르는 축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요, 너를 복의 근원 삼을 것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보호하심이 떠난 자에게 따를 터인데 누가 봐도 내 뒤에는 하나님 백이 든든하다 하는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은 저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듣고 생각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이십니다. 너무나 많은 감동으로 저희 부부가 말씀을 받고 마지막 한마디가 또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그런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자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상황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 상황은 전혀 예기치 않는 사건들과 상황이 전개될 수 있고 원치 않는 길로 인도받을 수가 있고 핑크빛 미래가 기다리지 않는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런 상황 바라보지 말고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쫓아갔더라. 이 하나님 말씀만을 쫓아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저희 부부는 집에 오면서 차에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설교 말씀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전출 명령이요. 보따리 싸서 포항으로 이사갈 준비합시다.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인데 군사는 자유함이 없고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는 영전이요. 다른 사람들은 말이 다른 외국으로 선교사로 떠나는데 우린 내 나라 내 땅에서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전공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양육하는 일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굉장한 특권이고 축복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 순간만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집에 와서 시간이 갈수록 그때 받은 은혜는 가라앉기 시작하고 제정신이 들고 보니까 아무래도 김영길 장로에게는 카이스트 연구실에 더 적합한 것 같고 과학자로서 사는 것이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그때는 대중적으로 얘기하셨잖아요. 한 번 더 개별적으로 김영길, 김영애, 포항, 한동대로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난 두말 하지 않고 이사 갈 준비를 하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기도원도 자기를 부르신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양털 소음을 이슬에 적게도 해달라고 하고 마르게도 해달라고 하고 그런 억지 같은 부탁을 해도 억지를 부려도 하나님 야단치지 않고 다 들어주시던데 우리에게도 한 번쯤 더 개별적으로 얘기해 주셨으면 내가 가겠다고. 근데 그 말을 우리 주님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시죠. 귀가 밝으신 하나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 그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못 듣는 게 없으세요.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시편 139편에 하나님 우리 출입을 다 하시고 우리 앉고 서는 것도 다 하시고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도 다 듣고 계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이곳에 여러분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내 아들아 내 딸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제 입에서 했던 그 말을 들으셨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일들이 속속 일어나면서 우리가 창조학교 동력 교수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더니 포항에 순수한 기독교 정신의 대학이 하나 세워지는데 우리는 헌신하기로 했다고 같이들 가자고 그랬더니 함께 동력하시는 분들이 속속 생겨나면서 하나님이 이 일에 기뻐하시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뜻밖에도 흑암이 너무나 빨리 찾아왔습니다. 2월 달에 결단을 했는데 6월 중순에 설립자 이사장님의 기업이 사고로 문을 닫게 되고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고 내년에 개교를 앞두고 모든 일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나 이 학교가 기독교 정신의 대학이니 혹시 한국의 기독 실업인을 찾으실 수 있다면 계속 하십시오. 아니면 한국 기독교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면 계속 하십시오. 저는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그 얘기를 남편으로부터 전해 듣고 속으로 너무나 잘 됐다고 박수치면서 그러지 않아도 내키지 않은 걸음인데 우리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보시고 됐다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칼을 번쩍 든 순간 됐다 하시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나 보다. 제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면서 너무나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28명의 국내외에 헌신된 교수님들을 이미 뽑았는데, 그럼 그들이 아전 인수격으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했던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신용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만두라는 음성도 들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침 금식하면서 매일 새벽에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주님, 그만둬도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음성도 주셨지만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기업이 잘 되면 학교를 하실 수 있고, 기업이 무너지면 학교를 못 하시는 기업 규모의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그래요? 눈 감았을 때는 저희도 정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 끝나고 집에 올 때는 언제 그 대답 했느냐는 듯이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묻는다면 대답할 말도 준비를 했지요. 하나님께서요, 포항에 기독교 정신으로 대학 하나 세우시려고 했는데 아직 때가 안 됐나 봐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대답하려고 이미 마음속에는 준비가 됐었죠. 근데 주님 우리 마음을 아시고 도망갈 수 없는 일들을 계속 일으키시면서 시간은 자꾸 갔고, 드디어 개교 임박해서 빚더미에 엄청난 빚을 가지고 개교를 하는 데까지 주님을 등을 밀어내셨어요. 그리고 첫 입학생이 입시 돌풍을 일으키는 수능 상위 5% 이내의 학생들로 12.1대라는 엄청난 입시를 기록하면서 신문마다 대서특필, 지방신설대 입시 이변, 입시 기적, 입시 돌풍 났을 때 저희는 미달만 안 되달라고 기도했는데, 미달이 아닌 이런 엄청난 일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할 때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면서 저희 부부가 예레미야서 23장 3절 4절 이제 내년에 개교할지 안 할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생명의 삶의 큐티 본문에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내가 모든 지방으로 몰려갔던 내 양떼들을 이 우리에 들게 할 것이요, 이 양떼들의 생육은 번성할 것이라. 내가 이 양떼들을 기르는 죄송합니다. 목자들을 세우리니 이 목자들이 다시는 놀라거나 두려워하거나 축이 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미 자된 기업은 무너지고 엄청난 빚이 있지만은 내년에 개교할 때는 모든 지방으로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양떼들을 이 한동에 우리에 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양떼들을 기르는 목자의 심정을 가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교수님들을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놀라거나, 이미 재단 기업이 무너져서 놀라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축이 나지 않고 두려워할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는데 입시 돌풍을 일으켰을 때 저희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났고, 그야말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맹물을 배달했을 때 더 맛 좋은 포도주가 나왔을 때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하객도 신랑 신부도 연회장도 몰랐지만 유일하게 알았던 사람들은 심부름한 하인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한동대 입시 돌풍에 놀라운 신문의 기사들의 내용을 아는 것은 우리들 하인들,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이 비밀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개교 20년째는 이 예레미야 23장 말씀이 얼마나 지금까지 그대로 이루어지냐면, 지금은 60여 개국의 개발도상국가 또 다른 나라에서 오는 유학생들이 한동대 유학 왔고, 수많은 유학생들 그 나라의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 케냐, 카메룬, 콩고, 루안다, 우간다, 또 구소련권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키르기스탄, 러시아 이런 나라에서 유학 오고, 저기 남미에서까지 20년 전에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이 역사들이, 그래서 유네스코 유니트인 허버대학이 되고 박기훈 사무총장님이 하시는 UN 아카데미 임팩트 허버대학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은 20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죠. 그 말씀이 얼마나 살아 움직이는지,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지만 이것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야말로 놀라운 능력의 비법인 것을 맛본 자들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교하는 날 저는 한동대학에서 운동장에서 개교식을 할 때에 초대 총장 취임식 겸 할 때에 얼마나 바람이 불든지 한동대학에 부는 바람 우리 한동대 학생들이 한동풍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마 울산에도 바닷가니까 바람 많이 불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기들은 머리에 무스를 바를 필요가 없대요.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머리가 다 동쪽으로 쏠리고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쏠린다고. 그렇게 바람이 세게 부는데 입학식 날 그날도 바람이 너무나 많이 불어서 운동장에 축하 화환들이 서 있었는데 그것들이 차례차례 쓰러지는 거예요, 바람에. 그때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차례차례 쓰러지겠구나. 왜냐하면 엄청난 비례를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똑똑한 학생들 지방과 서울의 명문대를 합격하고도 기독교 대학, 하나님의 대학이란 이름,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인재를 양성한다는 말에 그 마음을 두고 왔던 학생들은 무슨 수로 교육을 시킬 것인가. 사실은 돈이 없고 빚만 있는데 저는 그 내막을 아는 아내로서 벌벌 떨면서 입학식 날 앉아 있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대학을 또 다른 이름을 광야학교, 이 학교의 필수 과목이 가난과 핍박이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없든지 눈만 뜨면 돈을 꾸러 다녔고 어음을 막으러 다녔고 이자를 갚아 나가야 하는, 저희는 과학자로 있었기 때문에 김영길 장로는 지금까지도 은행을 별로 가보지 못했죠.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맨날 10억이 돌아온다, 5억이 돌아온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경영하게 좀 저해가 깊었으면 그 한동대 총장으로 아마 김영길 장로를 세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무식해서 용감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돈을 꾸러다니다 못 꾸니까 이런 얘기도 했어요. 야, 하나님의 대학, 기독교 대학이 이렇게 돈이 없다니, 이렇게 돈이 없는 것이 더 큰 기적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당신은 맨날 벼랑 끝에 서는 용기, 저지 물려의 기도, 이런 책만 읽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이 책 좀 그만 읽으시라고. 맨날 저지 물려는 이렇게 인도하셨고 로렌 커닝엄 목사님 이렇게 인도하셨고 우리는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여보, 학교 카페를 하려고, 오늘 여기 서본교도 카페 하신다고 얘기 들었는데 카페를 하나 하려면 돈이 얼마쯤 들까? 왜 그러세요? 학생들이 쫓아오더니 총장님 우리 차도 마시고 음악도 들을 있는 카페를 하나 우리도 갖고 싶어요. 카페 하나 차려주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했나요?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니 입한국에 카페라니요. 그랬더니 기도해야지 뭐. 그때부터 제가요 너무나 돈이 없는 상황이 처절해서 엎드려서 뭐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부를 그런 상황도 못 되고 눈만 뜨면 왔다 갔다 부엌에서도 거실에서도 직통으로 하나님께 일러 바쳤습니다. 하나님 돈 좀 주십시오. 급하면은 그렇게 뭐 쑤시거나 부르시는 하나님 이름도 아주 심플 간단해요. 돈 좀 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이 시건해서 되겠습니까? 학생들에게 이미 약속했는데. 그리고 돈이 안 생기니까 제가 남편에게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공양미 300석을 대책 없이 약속했는 심청의 아버지 같고요. 왜 약속했느냐고. 그러던데 광야의 위기는 만나가 없는 것도 매출하기 없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 살아계시나 계시지 않나 의심하는 것이 더 큰 위기였습니다. 우리가 잘못 믿는 것 아닌가? 우리가 예수 믿고 망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미쳤나 봐. 사단이 저한테 막 의심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삶 큐티가 룻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룻기를 읽는데 예전에 읽는 룻기가 아니었어요. 어머, 우리 얘기가 여기 있네. 룻이 남편을 잃고 청성가부가 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서 모압 여인 룻은 친정에 머물지 않고 베들레헴을 선택합니다. 룻과 나오미를 필수 과목도 가난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가난해서 끼니조차 때울 수가 없어서 농부들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남겨둔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갑니다.
이삭을 줍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공감이 돼서 큐티 노트에 이렇게 썼습니다. 룻이 창피했겠다. 룻이 속상했겠다. 룻이 자존심 상했겠다. 룻이 후회했겠다. 제가 한동 내 돈이 없으니까요. 너무 자존심 상하고 후회스럽고, 그리고 제가 길 가다 보면 사람들이 전부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돈 걱정이 없는가? 우리만 그런가? 그리고 조금만 좋은 건물이나 카페를 보면 이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룻기는 계속되었고, 어느 날 룻이 밭에 나갔을 때 곡식이랑에 수북이 곡식이 쏟아부어져 있습니다. 그 앞에 젊은 남자가 서 있습니다. 룻이 너무나 좋아서 소녀가 누구인 줄 알고 이렇게 선대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보아스가 나는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줄 내가 다 안다. 네가 너희 시어머니께 행했던 모든 아름다운 소문도 내게 들렸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본문을 읽다가 저는 너무나 부러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아시지 않습니까? 교수님들도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하나님의 대학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에게도 보아스를 보내주십시오. 막 부르짖으면서 때를 쓰면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3장 6절에 이 보화는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요 흑암 중의 보화는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화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화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막 고난과 흑암이 목적이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배로우신 예수를 만나는 것이 목적이지, 흑암 자체, 환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지혜를 주셔서 우리도 룻처럼 곡식 나를 줍듯이 버리는 것을 줍자. 그래서 저희 나가는 서울의 온누리교회 성가대 연습실을 찾아가서 성가대원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설대학이라서 가구가 많이 필요하니 혹시 여러분들 중에 버리기 아까운 헝가구가 있으면 우리 학교로 보내주십시오. 차마 카페 하겠다 소리는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고 그냥 가구가 필요하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눈치를 챘는지 그때부터 가구를 모으기 시작하더니 얼마 후에 새 추럭의 헌가구가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빈 교실에 교수님들과 교수 사모들, 총장 선생 모두 나가서 그 가구를 맞이하고 정돈하고 정리하고 총장 선생이 학생들을 불러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카페가 다 됐으니 들어오라고. 근데 그 방은 학생들 들어서 보는데 학생들 표정이 너무나 묘했습니다. 그 방은 청천연색 중고 가구 전시장 같았으니까요. 요즘 젊은 학생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헝가구. 저는 바깥에서 하나님 옆에 또 때를 쓰듯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런 가구 두세 달 있으면 폭삭 내려앉을 것 같은데 이 건장한 청년들이 앉기에는 너무나 낡았고 그 중에 물론 새 것도 좀 있었어요. 보아스를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학교 방문하신 목사님께 제가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권사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아닙니까? 룻에게 보아스를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찌 한동대학에 보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따뜻한 기도 격려는 제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격려는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위험천만한 아슬아슬한 낭떠러지 절벽, 밑에 내려다보면 추락할 것 같은 그 무서운 절벽을 올라가는 사람에게 던져주는 밧줄이다. 여러분들 혹시 서원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처절한 어려움과 두려움에 쌓인 분들에게 격려의 밧줄을 많이 많이 던져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힘을 얻거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에서. 권사님, 보아스가 나타났습니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젊은 부부를 모시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조금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부부가 저희 집에 오시더니 저보고, 권사님, 카페 하십시오. 저희가 돕겠습니다. 근데 김정길 장로는 열심히 학교의 비전을 얘기하고, 저는 열심히 돈이 얼마인지 궁금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못 참고 바로 옆에 앉은 여자 집사님을 콕콕 쑤시면서 조그만 소리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얼마쯤 주실 건데요? 그랬더니 제 귀에다 대고 사모님 20억입니다. 20억이래요. 저는 그때 이 귀를 의심하고 가슴이 벌렁벌렁 뛰면서 맞은편 남편에게 전할 도리가 없고, 저는 왜 물었느냐 하면은 김영길 장로가 저보고 직원 선생이 그러던데 카페 하려면 적어도 2천만 원이 최소한 든다고 한다가 조명도 해야 되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2천만 원 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20억이라는 소리에 믿기지 않는 그 소리에 가까스로 참다가 그들을 전송하자마자 제가 얘기했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얼마인지 아세요? 곡식자루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셀 수도 없는 곡식자루 20억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대학에 채플 예배당부터 지어야지 그들에게 허락받읍시다. 그래서 그날 밤 1200명이 들어가는 하얀 화강암 건물의 예배당과 카페가 서는 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아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꼼짝 못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도의 제목은, 사실은 기도 제목은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막 이렇게 주님 앞에 명세서를 보고하듯이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제가 압니다.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끝없는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거리를 통해서, 그건 주님이 우리에게 말을 해보자, 대화 좀 해보자 하는 사인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애절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우리 주님이 짝사랑의 사인을 보낸 거죠. 내게로 오라, 나한테 말해다오. 난 너와 대화하고 싶다. 난 너와 사귀고 싶다. 그 주님이 얼마나 애 같아.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주고 싶어 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나는 여호와라. 채플이 서는 1200명 채플이 이제 입당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축제가 벌어지고 학생들, 청년들 앞에 나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3명의 남학생이 앞에 나와서 특이한 순서를 가졌는데, 그때 그 순서가 G.O.D가 부르는 어머님께라는 노래를 총장님께라는 가사를 붙여가지고 이 학생들이 랩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가사가 대충 이랬습니다. 우리는 근황 카페 하나 없었지.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총장님께 카페 해달라고 졸랐었지. 근데 총장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가구를 모아주셨어. 그때 총장님 웃지 않으셨어. 우리는 그분의 마음을 알아. 야야야 우리는 그렇게 가난했고, 야야야 우리는 그렇게 서러웠고, 야야야 우리는 그렇게 슬펐지, 두려웠지. 2절에 그런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효암 선생 가족을 보내주셨지.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과 카페를 세워주셨지. 우리는 효암 선생 가족을 본받고 싶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하나님 우리를 험한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셔서 노래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춤추게 하신 처음에 첫 스텝은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때 춤을 추지만은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
우리에게 정체감을 주었던 어떤 것을 내려놨을 때 우리 애통하게 되면서, 성경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럽니다. 언제 애통하게 되는가? 나를 지탱해 줬던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았을 때, 자존심도 내려놓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의지했던 것 내려놓을 때 우리도 모르게 애통하게 되는 거죠. 그 애통할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내려놨을 때 또 다른 줄, 튼튼한 밧줄 하나님을 붙잡으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춤의 첫 스텝을 딛게 됩니다. 그 춤의 첫 스텝은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리드미컬하게 세상 속으로, 우리는 이 고난이 나만 갖는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각자에게 고난이라는 교과서를 통해서, 출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채플이 서는 것도, 카페가 서는 것도 굉장한 즐거움이고 기쁨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즐거움과 행복은 와우,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네, 그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네. 이것이 최고의 상급이요, 보상이요, 기쁨인 거죠. 그래서 고난은 영적인 삶과 결코 무난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깊은 관계가 있어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의 영적인 삶은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누가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생들은 즐거워할 수 없어요. 근데 이유가 또 나옵니다. 환난은 인내를 배우게 하는 거죠. 인내는 뭔가? 인내는 기존에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나를 포기하는 시간들이 인내의 시간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내려놓는 것들, 그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는 연단을, 어떤 연단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연단의 시간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시간들. 그리고 나서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하려 함이라. 소망은 호프가 아니라, 호프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우리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라. 우리가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산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오늘 이 아침 예배에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카페, 서원교회 카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카페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들이 뭐가 필요한 걸 부모가 알듯이, 때는 이 자식이 요청을 안 해도 뭐 제가 저게 필요한데 왜 말 안 할까, 그러면서 부모가 미리 알고 해줄 때도 있죠.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저희는 너무나 많은 고소고발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면서 우리 변호사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이게 판례가 있어야지 재판장이 꼼짝 못 한다고, 판례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저는 성경 속에 수많은 판례가 있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할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고통받을 때, 두려워할 때 마다 주님이 우리한테 때로는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때로는 나를 바라봐라,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오늘부터 여러분 이 훈련과 이것을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가 기도 가운데 처음에는 카페 해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기도가 깊어지면서 또 많은 필요를 통해서 주의 뜻이, 내가 품은 소원이 주의 뜻같이 되게 해달라고, 어느 틈에 나의 소원이 주님의 뜻 안에 포함이 되면서 이 소원은 조그매지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소원이 무엇일까, 여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지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송에도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 예수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를 때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보배로운 피, 왜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는지.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자요, 외인이요. 그러면 아담 할아버지를 저는 옛날에 원망했거든요. 괜히 그 할아버지가 선악과 따잡숴 갖고 우리가 이렇게 에덴을 쫓겨났다고. 에덴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딜라이트. 기쁨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원래 아담의 선악과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로봇가 아닌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선악과 따먹은 이후로, 그렇게 선택한 이후로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죄는 분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분리되고 난 뒤에 우리 인간한테는 끊임없는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줄다기를 합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헐벗은 마음, 굶주린 마음, 쫓겨난 마음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욕구가 있는 것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 하나님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욕구,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고 상관에게, 동료에게, 후배에게 존경받고 싶고, 이것이 끊임없는 갈증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레위기 17장에 나옵니다. 죄는 지은 사람이 갚아야 하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영적 죽음이 왔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채널이 죽었고, 그리고 죽은 것은 짐승이었었어요. 그리고 무화과 잎으로 아담은 수치스러운 분을 가렸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데 우리 체면에 남은 잎, 위선에 남은 잎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지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했기 때문에 생명의 생명을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비의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열어준 것이 흠 없는 양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일시적인 방법을 열어주셨던 거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아담 이후로는 누구도 죄값을 지불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할 방법은 완전한 인간이어야 하고 죄가 없어야 되는데 아담 이후로는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죄수가 죄수를 대신해서 형을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바깥에 있는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살아주려면 줄 수 있을지언정.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성모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완전한 인간으로, 요셉의 씨가 아닌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은 그 한 구절 속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방법, 대가, 결과가 다 들어있어요. 이유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었었어요. 죄에 빠진 우리를, 죽음에 지목된 우리를,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심판에 이르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죽어주심을, 대신 죽어주심을, 아담 때문에 죄가 점령했듯이 두 번째 아담으로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죽어주심을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은 경제학적 용어로 다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죄값을. 우리가 아파트 한 채 살 때에 처음에 계약금 내고 중도금 내고 마지막에 다 지불했을 때 우리 것으로 소유 이전 등기가 되듯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 소유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대가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방법은 믿기만 하면은 결과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고난의 의미도 알게 되고 천사들도 그 신비를 궁금해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지어진 우리 인생들에 지어진 고난의 신비를 알고 싶어 한다 그랬어요. 이 고난은 불구대천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교과서요, 시험 문제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생각은 절대로 고난이 목적이 아니고 재앙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장래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존귀한 자리도 처할 줄 알고 천한 자리도 처할 줄 알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 거죠. 제가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돈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돈을 빌렸어요. 어떤 분에게. 이자를 꼬박꼬박 물면서 갚아 나갔는데 원금을 상환하는 기일에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빨리 갚지 않는다고. 그래서 김정길 장로 집에 오면은 야 나는 그 사람 전화 올까 봐 제일 겁난다. 계속 비떡촉을 받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 분이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인데 저보고 자기가 관여되어 있는 선교단체에 간증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포항에서 서울 올라가면서 잘 됐다. 우리가 학교가 이 가난한 것이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교과서요.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간증하면 좀 참아주시겠지. 숨은 동기가 제가 불순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생각보다는 빚독종에서 모면 좀 해보려고 신난다 하고 올라왔죠. 그래서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인데 반갑게 뛰어갔어요. 그분이 이제 제 간증을 들었으니까 이제 좀 빚을 조금 기다려줄 것 같은 기대를 가지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보더니 여지없이 저를 막 힐문하고 비난하면서 왜 돈을 안 갚느냐고, 왜 빚을 안 갚느냐고, 자기 남편이 한동대는 이제 망할지도 모른다고 그 돈 띈 줄 알았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바로 옆에 앉은 다음 강사 목사님이 제 옆에 앉았고 이분이 앞에 앉았는데 정신없이 저를 비난하고, 그래서 저는 뭐 그때부터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꼭 갚을 겁니다. 근데 저도 눈물이 막 계속 흘러내리는데 그 눈물도 보이면 이분이 뭐하니 할까봐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경을 올린 척하면서 눈물을 닦으면서 갚을 거예요. 그런데 속으로는 또 원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뭐 내가 빌렸나? 학교에서 빌렸지. 난 어디 쓴지도 모르고 빌린 것도 난 몰랐는데 왜 나보고 이러나? 난 총장의 아내인 것 뿐인데. 이런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옆에 앉은 목사님이 이분 뒤로 가더니 이분이 입장이 곤란했던지 저보고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막 손으로 이 말하는 소리를 귀담아 듣지 말라고 막 수화로 하는데 제가 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저를 야단치고 이 목사님 뒤에서 막 그 신경 쓰지 말라고 사인을 하시고, 그런데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쏟아. 이분이 나중에 이분을 모시고 자리를 떠났어요. 옆에 앉은 목사님이, 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이 이분들이 떠나자마자 제 손을 꽉 잡더니 하나님 권사님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권사님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그 말만 반복하는데 제가 막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교회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시간 이제 위에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제가 막 서럽게 울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은 저보고 은혜 받고 우는 줄 알지만은 저는 서러워서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찬송이 이런 찬송을 또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가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 찬송할 때 주님이 내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실 거고 내 이름을 아시는 그 하나님. 그 찬송에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또 은혜를 받았는데 또 오기가 또 아직도 살아있어서 포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우리 서울에 있는 집 이거 팝시다. 이거 팔아서 그 빚을 당장 갚읍시다. 그는 헌신도 아니고 오기 때문에. 그랬더니 김정길 장로가 여보 우리 집이 학교에서 담보로 잡혀서 아직도 못 갚아서 이 집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거 당신 잊어버렸느냐고. 그러니까 제가 막 더 서러워가지고 전화 끊고, 아까 그렇게 은혜 받아놓고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또다시 섭섭해지고 서러워서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주님 이게 뭡니까? 제가 주님을 조금만 좋아할 걸 그랬나 봐요. 주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미국에서 서울에서 포항, 나중에 감옥까지 갔잖아요. 조금만 좋아할 걸 그랬나 봐요. 제가 막 우는데 주님이 음성이 저한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 불합격이다. 난 내가 내준 이 출제 문제에 너는 불합격이다. 난 네가 이런 수모나 이런 무안에도 담대하기를 원하고 평안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데 네가 평안이 깨졌구나. 네가 하나님의 딸, 나의 딸인데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구애받지 않는 전천후에 하늘의 딸로 살기를 바라서 이런 문제를 내줬는데 네가 이것 때문에 뒹굴고 울고 하는 거 보니까 난 아직도 땅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 인간관계에서 서러운 일,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출전 문제 내주시는구나. 금은 풀무로 어느 동안으로 연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깨트리기 위해서 수많은 막대기들이 줄 서 있습니다. 깨지지 않으면 그 다음 순번을 정해서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여성들은 시댁 식구들을 통해서나 또 남성 성도님들은 직장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아, 하나님이 내가 주인공이다.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사람으로 빚어내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도구로 쓰시는구나. 교과서로 쓰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이 교과서의 레슨, 교훈이 뭡니까? 이걸 기도하시면 하나님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럼 그 문제는 패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와 함께 걷는 길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와 함께 날마다 나는 걷겠네.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감옥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지금부터 13년 전이 되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이 돈 저 돈 정신없이 꾸다가 사립학교법 실정법 위반으로 김영길 장로가 총장 부총장 한꺼번에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신문마다 대서특필했어요. 저는 그 순간 또 와르르 지축이 흔들리는 듯한 충격과 슬픔에 쌓여서 주님 앞에 삐쳤어요. 주님, 제가 삐쳤단 말을 하냐면은 삐쳤다 금방 풀어졌기 때문에 삐쳤다 풀어졌다 하면 주님과 잔정을 많이 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서름을 다 듣고 계시고 때로는 삐쳤다가 금방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래 고맙다. 네가 좀 삐친 거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때 삐쳤어요. 지금 이게 뭡니까? 토기장이가 당신이 만든 것을 파상해도 할 말이 없듯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려고 미국에서 서울에서 한동대학으로 카이스트를 버리고 가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불평을 할 수 없던 토기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 까트리시도 할 말이 없지만 너무 서럽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토기장이는 다 깨트린 조각들을 다시 불러 모으면 또다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이튿날 면회를 갔더니 하루 사이에 남편이 누런 미올스 옷에 번호표를 달고 유리 저쪽에서 손을 흔들면서 괜찮아. 룸메이트들도 좋고 방 청소도 안 시키고 이불도 안 깨키고 중얼중얼. 어저께까지 학교 비전을 원하는 사람이 하루 사이에 룸메이트 방 청소 이불 깨켜. 제가 가슴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그래도 마음속에 생각하는 김영길 장로 그 안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는 생각을 나는 가졌지만 이 사람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보 당신 그동안에 너무너무 많이 바쁘게 지났는데 지금 학교 걱정 이제 하지 말고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라고 주님하고만 깊은 관계를 회복하라고 이때까지 그런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냐고.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나도. 그러면 힘있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더니 금방 나 근데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번 달에도 돈 10억이 필요한데 돈 걱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보 자식이 무능하면 무능할수록 부모가 유능하듯이 당신이 그 안에서 꼼짝 못할 때 이미 10억 다 마련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날 새벽에 온누리교회 하영재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새벽 기도 때 전 교인이 눈물로 기도하고 이번 달에 돈 10억이 필요한 걸 알고 당회원들이 기도하면서 10억 전액을 한동대 후원하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면회 가시거든 총장 장로님 안심시켜 드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남편 얼굴이 금방 밝아지면서 아 그래? 그럼 나 여기 좀 더 있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흘째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 학생들이 3분의 2가 되는 학생들이 1800여 명의 학생들이 카네이션을 들고 촛불실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구속된 날부터 학생들이 시간마다 교수님들이 시간마다 학부모들이 전국에 70여 군데의 구역 예배처럼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 울산에도 한동 기도 모임이 학부모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체인으로 금식 기도하면서 그런데 1800여 명의 학생들이 저마다 경주 교도소로 내남 교도소로 면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버스 5대만 대절했는데 5대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29대 그날 하루에 더 이상 빌릴 수 없는 버스가 29대 그 버스를 타고 1호차 2호차 번호표 29호차까지 번호표를 다 달고 1호차는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총장님 사랑합니다. 2호차에는 부총장님 사랑합니다.
사모차에는 이 시대에 이만한 스승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학생들이 교도소 앞에서 카네이션을 들고 흐느끼면서 스승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이 노래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대표 학생들이 면회하러 들어가고 학생들은 카네이션을 교도소 철창문 앞에 잔뜩 쌓아놓고 1시간 만에 버스를 타고 질서정연하게 떠났습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삼엄한 경계를 폈던 경찰관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사이드카와 경찰관들이 쫙 알렸었죠. 젊은 청년들이 교도소 앞에 모였으니 무슨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은 사담하는 학생 하나 없이 너무나 정숙하게, 그걸 보고 이들이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진들도 사진을 찍으면서 보도자료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신문들이 다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때로는 요즘 학생들이 총장실도 점거하고 총장 나가라고 하는 이 시대에 교도소에 갇힌 총장, 부총장을 위해서 학생들이 눈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이 재판은 이미 끝난 것과 같다. 이 재판의 배심원은 학생들이다. 만약 총장, 부총장이 정말 부정했다면 학생들이 먼저 알고 물러가라 했을 것이다. 가난한 학교를 끌고 가느라 설사 실정법을 어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다. 신문마다 계속해서 우호적인 기사가 나가고 그리고 53일 동안 경주와 대구 교도소에 고등법원 재판까지 받고 대법원 거쳐서 이 재판은 무죄로 종결이 났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벌금을 물게 됐죠. 그리고 53일 동안에 46억의 후원금이 학교에 국내외로부터 모여들었습니다. 학교가 얼마나 돈이 없었으면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53일 동안에 46억. 어떤 교수님이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총장님 계산해 보니까 두 분의 하루 몸값이 8천만 원입니다. 두 분은 그 안에서 고생하셨지만 학교 생각하면은 좀 더 그 안에 계셨어야 하는데요. 수감된 날 교수 부인 한 분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모님, 총장님, 부총장님이 부르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령하셨으면 두 분을 감옥까지 가도록 허락했겠습니까? 저는 제 남편이 한동대학에서 사역하는 걸 큰 축복이고 특권으로 아는데 사모님 혹시 슬퍼하시고 낙심하시면 하나님 섭섭해 하십니다. 꿋꿋하게 이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저보고 이사야서 52장 12절 말씀으로 내일 면회 가시거든 두 분을 위로해 드리십시오. 그 펴서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어찌하여 죽을 인생, 풀같이 없어질 인생, 학대자의 분노를 두려워하느냐. 내가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지은 창조주가 아니더냐. 이제 결박된 포로가 속히 노연할 것이요 그 양식이 핍절지 아니하리라. 자꾸 읽으니까 결박된 포로가 속히 노연할 말도 좋았지만은 양식이 핍절지 아니하리라 말이 더 좋더라고요. 두 사람 감옥 가더라도 학교 돈만 좀 생긴다면은 돈이 생긴 거예요. 46억이. 우리 하나님은 그때부터 한동대 문을 여셨습니다. 한동대에 그때가 분기점이 돼서 학교가 이름이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전국에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인간적으로 망했다는 그 순간에 끝장났다는 그 순간에 시편 23편에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풍성의 낮은 언어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들었는데 첫 번째 뜻은 파도치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파도치듯이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온다는 것. 울산에 사는 여러분들 너무나 실감나지 않습니까? 파도는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계속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래에서 놀다가 모래 묻은 먼지를 바다에만 뛰어들면 싹 씻겨지듯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정케되는 우리들은 파도 치듯이 하나님 은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씻어지고 이 삶에서도 영과 육과 혼이 다 풍성해지는 이 삶.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시편 23편처럼 부족함이 없다. 간신히가 아니고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아무리 오해의 골짜기, 감옥의 골짜기, 서러움의 골짜기, 외로움의 골짜기, 질병의 골짜기, 좌절과 실패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가 부족했어도 우리가 실수했어도 여호와 이름 때문에 결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존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예요. 세 번째 뜻은 막판 뒤집기 하다. 지금은 감옥이요, 지금은 절망이요, 지금은 흑암이요, 지금은 좌절이요, 지금 오해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것을 막판 뒤집기 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울한 일 당해도 그걸 가지고 한번 버선목 뒤집듯이 해보자, 내가 이것만은 밝히고 말겠다, 그러지 마시고 억울해도 참으시고. 다윗이 아들의 반역에, 압살롬의 반역에 헤브론으로 말없이 도망을 갑니다. 사울이 창을 던졌어도 말하지 않았어요. 창을 피하기만 했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을 모델로 보여주시지 않을까. 시므이가 요단을 건널 때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왕이여, 개 같은 왕이여 죽으라고 저주를 뽑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아비새가 저놈을 단칼에 죽여버릴까요? 가만둬라. 하나님 허락해서 그렇지. 그리고 내가 지금 당하는 수모와 치욕을 보시고 하나님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길지 누가 아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엉뚱한 일 당할 때 우리가 그래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교제가 숨어 있다는 걸 알면서 그것을 참아낸다면은 혹 나를 불쌍히 여길지.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조금씩 조금씩 다이아몬드 빛이 나듯이, 그래서 우리를 보고 서원교회 여러분들을 보고 나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나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그 궁금증을 불러일으켜서 서원교회 여러분들이 울산광역시를 활딱 뒤집어 엎고 경상남도를 활딱 뒤집어 엎고 대한민국까지 접수하시고 열방을 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주신 그 축복의 말, 아버지 야곱이 얘기합니다. 요셉, 너는 샘 곁에 심은 나무라. 그리 가지가 무성하여서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리는 우리 가정 문제 때문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담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의 울타리 담을 넘어야 됩니다. 그 비결은 무성한 가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샘에, 기도의 샘에 뿌리 내리면서 법에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 법인 것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래서 어린 양 법의 피로 날마다 정케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기도 제목이 생길 때마다 아, 주님이 나하고 사귀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하고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와 소통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내가 그동안에 주님과 너무 대화를 안 해서 이 제목을 주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나가실 때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담을 넘도록, 울산의 담을 넘고 경상남도의 담을 넘고 대한민국의 담을 넘는, 그래서 이 땅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어차피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멋지게 크게 하나님 수준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태어난 보람, 의미, 가치, 주님 우리를 향한 그 의도를 이루어드릴 때 우리는 어쩌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이유는 우리를 불러내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흑암도 광명도 환난도 평안도 창조했다고, 나밖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또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로 하여금 너무 많은 신이 있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산성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최고의 상급 되신 주님이신 것을 잊지 않도록 귀한 성도님들 날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름다운 또 위대한 일들 뒤에 있는 흑암 같은 그러나 잘 감당했던 인내의 훌륭한 사람들, 오늘 김영애 권사님을 통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가 또 기독교 대학을 세워서 아름다운 후진들을 세우다가 또 감옥에 갇혔던 생전 입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제수복을 입고 보내셨던 그런 시간들,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한번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한번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교회의 김신욱 집사님이라는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싸워
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친 후에 함께 식사 교제해 주시고 또 교회가 준비한 선물도 오늘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나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층 로비에서 우리 권사님께서 쓰신 책 2권, 구름 기둥과 갈대 상자, 직접 사인회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께서 선한 일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책을 여러분이 이렇게 구입을 해 주시고, 오늘 다 나누지 못하신 그런 말씀들이 책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꼭 여러분께서 읽고 힘을 얻으시고 또 거룩한 일에 함께 여러분들도 도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우리가 그냥 좋구나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도 좀 꿈을 가지고 기왕에 사는 인생,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그런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제가 축도하고 모순서 마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400장 찬송입니다.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고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기오니.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모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세상으로부터 떠나 자신을 구별하고 눈물의 골짜기라도 고난의 가시밭길이라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심한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에게,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같이 이렇게 오셔서 저희들에게 너무 아름답고 감동되는 삶의 이야기, 또 하나님을 섬긴 여러 축복 이야기 들려주신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 믿고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빛이 비추이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기왕이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수고에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릴 수 있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애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조촐하지만 여러분에서 식사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저희들 성의 생각해서 식사 나누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제 찬송 많은 사람들 힘채 부르면서 우리 함께 모든 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